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분명히 성취될 고백일 줄 믿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암송하고 묵상했던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불신 현장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고백을 제대로 하면요, 그 지역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분명히 꺾이게 됩니다. 왜냐? 이게 유일성의 고백이거든요. 다른 답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단체 하나가 이제 WCC인데요. 교회들이요,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리스도를 성경의 일부로 알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해내야 되는데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파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하나 되게 만들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그룹을 만들자. 근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초월을 하냐면은 교리를 넘어가지고 종교를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 모든 종교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주류가 돼가지고 여기 카톨릭까지 합세하면서 큰 흐름이 됐는데요. 이런 지금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그 무당이 나와서 굿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고,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축사하고, 이게 예배의 형식이에요. 종교가 완전 짬뽕된 형태.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귀신 사단이 그 자리에 주인되어 있는 모습. 한번 인터넷에서 WCC 예배 장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딱 그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산헤드린 재판장에 서 있었거든요. 산헤드린 재판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의자가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신문하는 모든 사람들, 청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죄인을요.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가 이미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그리고 성경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완전 둘러싸가지고요, 베드로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니냐? 이 바로 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있었던 일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아무도 치료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 예배 드릴 생각도 못했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탄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됐으니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슈가 됐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지금 여기 재판장에다 두고서 지금 반론해봐라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당시에 법으로 걸리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처벌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 해서 성경을 근거로 또 처벌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압도하고 또 주류가 돼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나왔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 너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너 설득해 볼게가 아니라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도 그랬거든요.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당신 꿈 좀 아는데 해석해 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전달된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핍박하여서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공사장에서 버림받은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가 그 건축 집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부 출신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 하찮게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힘도 없이 왔죠. 그리고 와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특별히 막 어떤 힘을 막 휘두른 것도 아니고 기적 좀 보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버려진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그 세상을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은요, 제가 지금 기독교 학교만 3군데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모건대 그리고 배재대, 한남대. 다 기독교 배경인데 어디에도 그 기독교의 그 색깔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면 질타를 받을까봐. 오히려 다른 문화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고, 한남대 같은 경우는 JMS라고 정명석 그 이단 파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학교 안에서 좀 이렇게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을 진짜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믿음이었으면 아마 몸 사렸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요, 지금은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안진뱅이 있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치료된 걸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산헤드린 재판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증인들을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의미 있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증인 여러분 이렇게 막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간판 세워놓고 뭐 이렇게 돌리는 거 보셨죠? 예. 저는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바비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에 11조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는 무조건 헌신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유지를 못하고 탈락해버려요. 중도 탈락. 예.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2명 다니거든요. 한 명은 숙달된 조교고 하나는 보조예요. 보조는 한 달에 60시간. 이 숙달된 사람은 한 달에 140시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에 완전 귀속돼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 배경에는 우리처럼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라 해야 돼요. 안 그럼 중도 탈락해버리니까. 그 여호와 증인의 그 이단으로 판명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1의 피조물이다.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성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은 나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거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내 삶을 11조로 드리다 보면 되겠지. 이런 좀 거지 같은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이걸 가지고도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나와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말들이 난무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잃어버리면요, 아무도 이 고백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 속에 또 매 순간 속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로서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인데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냥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권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가 왕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실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근원이고 저의 근원입니다. 예. 여러분의 근원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 자존심에서 나온다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근원은요,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은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부터 계속 우리 삶이 뻗쳐나가야 돼요. 모든 삶의 부분들이요. 전문성과 삶과 결혼과 연애와 모든 것들, 인간관계, 직장생활, 학업, 미래 모든 것들이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제 그 통로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상실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12만 명씩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이제 2만 4천 명이 신천지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게 통계 자료를 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이단 연구를 하면서 좀 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설픈 믿음이 되고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이 돼버리니까 어떤 복음이든 신천지에서 선포해버리면 그게 더 정확해 보이고 따라가기 쉬운 거죠. 신천지의 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단어를 가지고 짜집기 합니다. 그 신천지는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만 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거든요. 근데 이걸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비유만 보고요, 단어만 봅니다. 그 단어로 짜집기 해서 자기들한테 맞게. 어쨌든 이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영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한 오류인 거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그리스도에서부터 뻗어나온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인생 경험, 다른 지식들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고 뿌리고 채지인 거죠. 이걸 깨뜨리는 게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을요, 기도로서 지속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내 삶과 내 유익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삶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좋은 환경으로 그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영적인, 육적인 갭이 없도록 그 균형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건 우리의 근원이라면 기도는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진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 근원을 가지고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 내 만남 전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현장을요,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건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나는 말씀 붙잡고 있는데 거기 생명이 살아나요. 먼저 내가 살고요, 현장이 살아나요. 계속 복음 속으로 집중하다 보면 나랑 똑같이 같은 생명을 얻지만 분명히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함께 동역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떤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전도라는 단어가 여전히 부담이고 힘든 부분이라면 좀 생각을 깨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체를 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결국엔 감당해낼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벌써부터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자체가 다락방인데, 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닥달해가지고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좀 이런 맛을 한번 보면 좋겠다. 너무 큰 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근원 삼아서 기도로 삶을 살아가고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운동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CVDIP가 여기서 발견되는 거. 물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다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그걸 체험한 사람과 그냥 말씀 들으면서 내 CVDIP는 이런 것 같아, 낭은 많이 다른 것 같아.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람은요,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삶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깊이 말씀으로 또 도전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내게 기쁜 감사가 넘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넘친다면, 그걸 한 번만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른 거랑 타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체험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제가 중학교 때 갔을 때 거기가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설교를 1시간 한 50분 정도 하셨어요. 2시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다가 이제 아침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빠져나왔죠. 나와서 이제 화장실 갔는데 그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우리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줬다. 이 동네에서 이 화장실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처음 쓰는 거라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문을 탁 여는데 그 육중한 완전 그 원목으로 된 나무가 다시 폭 닫히는 거예요. 스프링이 있구나. 이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는 이 자동문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되게 땡겼죠. 근데 또 이렇게 육중하게 또 닫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튼튼한 문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고장냈나 싶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대고서 빡 당겼거든요. 되게 세게 당겼는데 시커먼 물체가 이렇게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야. 아프리카 너무 더우니까 온통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개 벗고 그 옷 다 걸어놓은 다음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내가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손잡이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저랑 계속 밀당을 하다가 확 당겼더니 이제 이게 굴러셨어요. 이렇게 모래 바닥에서 2번 구르시고 확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이랑 저랑 캠프팀이 됐어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둘이 얼마나 어색한지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전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씩 조용히 돌다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되게 미안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는 거 있죠. 아니 처음 열었을 때 안에 I'm here,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 말을 안 해가지고 나는 힘대로 쓰고 너무 미안한 감정으로 끝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육신적인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걸 대처해 보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야 뭐 화장실 좀 쪽팔린 일이었지만 우리 인생에선 진짜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를 회복하느냐? 우리의 과거를 볼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완전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사망의 틀 올무 그 재앙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끝이 아닌 지옥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문제들이요. 이단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예,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안 다니면은 이거 너희들의 저주가 돼버려 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지옥 갈 기회를 상실했고 지옥 갈 권리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현재를 보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틈탈 수 없다. 너희 인생을 괴롭힐 수 없다. 사단이 틈탈 수 없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죠. 1장 3절에 감람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은요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도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설명하셨는데요 바로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좋아하는 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저들에게 죄가 없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기가 돌 맞아서 죽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건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앞에 눈에 불을 켜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잘해줍니까? 대부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뒷얘기하고 욕하면서 풀지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거를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만 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아시아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틀어서 로마를 보라고 하니까 로마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늘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이 막 뜨겁게 막 교회 나오고 또 훈련 가가지고 막 울부짖고
그래야지 오는 응답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모늘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끝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악 물고 잘 버티다가 한 인생 이렇게 잘 죽고 잘 먹다가 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을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면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게 예틀이거든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걸로 우리 미래를 다 계획하는 거예요. 후대를 또 결혼을 연애를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뭐 불신자를 사귀느니 마느니 사실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이미 다 해결됐죠. 현재 이 축복 속에 있죠.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뭐 이런 수준 낮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고백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 하루 동안 역사하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전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가서 들어보시라니까요. 마커스 집회 지난 금요일날 8시에 새로운 한 교회 있었거든요. 다들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금요기도에 참여하라고 다 막았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서로 품고 안고 싶은데 들어보면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를 바라고, 정말 감사의 기도,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시 예배 시스템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좀 도전이 빨리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포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어떻게든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받기 이전에, 다락방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세부 시스템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시스템이었어요. 기도 시스템이 뭐냐? 가장 중요한 강단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지 오늘 좀 포럼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그 포럼을 종합해서 제가 다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저도 같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도 시스템 1이에요. 이제 기본이라면 이번에 도전할 부분은 흐름입니다. 흐름. 강단 메시지 했잖아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입니다. 원단 메시지가
복음 집중 전도 24시인데요. 이 강단의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이 원단 메시지 복음 집중 전도 24시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틀에 하나씩 한 3일에 하나씩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정확한 흐름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